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인데 그 서기관에 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7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는 그 미션을 주셨는데, 그 파피루스 갈대 옷을 입고 40일 동안 악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것을 빠져나오면 내가 너에게 1조를 주겠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1월 16일 날 그 작정 기도가 마쳤습니다. 저도 궁금했지요. 과연 1조라는 돈을 어떻게 주님이 주실 것인가. 현찰을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끝났을 때 13, 14, 15일 날 또 특별히 부흥회를 하라 해가지고 낮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또 새벽에 저는 2시간, 하루 6시간씩 기도를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끝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새로운 그 세계에 대한 비밀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1조어치의 값어치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의 공중에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기관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 넓지요. 높고 크고 넓지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도 있지만 감춰진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감춰졌던 말씀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또 왜 다 드러나야 이것이 믿는 우리들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들도 일부분은 이제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역할을 합니다. 또 일부는 땅에 남아서 땅의 도피성을 통해서 또 밀기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천일왕국을 이끌어갈 것인데, 어쨌든 비밀한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춰졌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감동과 또 계시와 지혜를 가지고 찾아내서 선포하며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수년 전에 17년 전에 주님이 이제 이 세계를 가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특별히 주님이 공부하게 하셨고 또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40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이때에 진짜 계시록이 완성되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물론 각자의 이 아는 수준만큼의 계시록이 열어지겠지만 저는 100% 이것이 다 계시록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지금도 부족한
버러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또 종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 맞다,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신 감동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완성이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귀한 그 40일 작전 기도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아시아는 금주대교회 시대 이후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땅에 도피성이 열리고 천연왕국이 열리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부분에 관해서만 계속해서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작전 기도 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 주님이 공주에 오시면 들려 올라가고 또 남아서 또 도피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되어서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을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중보하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또 새 언약의 중보를 위해서 2000년 동안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에 이제 우리 어쨌든 천년왕국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 살 집도 주님이 보석으로 만든 집을 다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고 보석 우리 집사님 아침에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보석을 뭐 그렇게 좋아하냐. 우리 집사람 보석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안 사서 그렇지. 보석을 왜 좋아하냐. 천국을 가면 보석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보석 별로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 누가 뭐 보석을 한 덩어리 준다 그러고 뭐 떡을 하나 준다고 하면 값어치는 뭐 보석이 뭐 크겠지만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보석이 뭐가 필요해? 저 진짜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 올라가면 뭐 보석을 밟고 다닐 텐데 뭘 이 땅에서 보석을 좋아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천년왕국 끝났을 때는 바다 속에도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결코 우리가 볼 때 과정이 좁을 뿐이지 지나고 난 다음엔 시온의 대로입니다. 엄청나게 큰 구원의 구속사가 앞으로 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중보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보호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가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번에 은혜가 너무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금주대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에게 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철장것을 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이것이 아니고 두 아들의 교회 이긴 자에게 철장것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금주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성이 어떤 영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정말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나왔을 때 이 갈대 바다입니다. 원어를 보면 갈대가 있는 바다에 나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은요
안악 자손이 있어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영권과 담력과 지혜와 지식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물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갈대가 나를 덮었나이다. 이 갈대는 파피루스에서 말씀을 쓰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을 때 니느웨 성을 3일 반 동안에 다 전도했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저에게도 주님이 파피루스 갈대 옷을 입고 네가 나오면 40일 동안 견디에서 나오면 내가 너의 일조를 주겠다. 그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파피루스 옷을 입었을 때 손에다가 조그만 칼을 쥐켜주더라고요.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직분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책도 오려 쓰고 또 그 글씨를 새기고 할 때 이 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제 그 16일 날 40일 기도가 끝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토끼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토끼. 얼마나 희고 하얗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토끼가 적들한테 잡혀서 껍데기를, 이 털을 다 깎여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토끼를 구해내주고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적들을 다 물쳐주시고 이제 토끼가 이제,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토끼는 하나님의 토끼다. 정말 그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토끼다. 예, 그래서 토끼는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사반, 토끼, 너구리 토끼 다 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다.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서기관은 구약시대 때 왕의 서기관은 왕 바로 곁에 있으면서 왕이 한 말을 적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되어야 될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 책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일들이 서기관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해, 세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나라와 민족들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고 있어요. 이걸 다 숫자를 계산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또 창고에 들이고 하는 일들이 서기관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서기관이 또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구군에도 부군수를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지사도 부지사를 서기관, 그 다음에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같은 것, 그러한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서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서기관의 족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족속이 따로 있는데 이 서기관의 족속의 조상들이 내갑 족속이다. 그리고 그 위에 겐 족속이다. 겐 족속을 쭉 연구하다 보면요, 가인의, 아담의 장자의 족속이에요.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25절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이 겸직을 했다 그래요. 제사장도 될 수가 있고 서기관도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서기관의 위상이 결코 이렇게 작은 위상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왕 바로 측근에서 보좌하는 일들이 서기관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엄청나게 이 서기관이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에스겔서 9장 10장 1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머리 위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남부석이라. 이 남부석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사피르, 색이다, 기록하다, 세마다, 또 칼을 가지다. 이게 서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궁창 아래에 네 생물의 머리가 있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남부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형상 같아.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창 위에, 저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궁창 아래에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부서기인데 그게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10장.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그릇 무트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쭉 보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날개 안에 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네 생물 바퀴는 불이잖아요. 불. 눈이 있고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있는 데서 불을 받아가지고 숯불을 받아가지고 누가요?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목통 산 사람이 숯불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 앞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숯불을 던지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감당해요?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목통 산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생물의 수에 바퀴 안에 있는 그 불에서 숯불을 담아다가 던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실행이 되냐? 계시록 8장 5절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하늘에 번이되는 숯불이 땅에 던져지면서 천둥과 번개 우리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누은 베옷 입고 허리에 목통 찬 사람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다 열려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자, 계시록 9장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이 얘기는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심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이마에 인을 치라. 이 얘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가누은 베옷 입고 허리에 목통 찬 사람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이마에 인 쳐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라. 어떻게 해요? 네 생물의 그 수에 밖에 있는 불에 있는 숯불을 담아다가 던져서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라. 교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심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이 많이 봐야 돼요. 계시록이 좀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에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천사다 이 얘기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대요.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에 해당되는 것만이에요. 서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으로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힘센 천사가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떼거나 읽거나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이것을 펴거나 보고 할 사람이 없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 보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중보자는 계시기 때문에. 중보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인을 띨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규 마태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규를 받은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인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사람이 심센 천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 인을 쳐요? 심센 천사가요. 하나님의 서기관의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계시록 8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렬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요, 여기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집행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이 이 심판의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도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신선천사가 하늘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두루마리 내용이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 선포를 해야 돼요? 서기관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루마리 내용을 사도 요한한테 네가 받아 먹으라래요. 그리고 네가 다시 예언해라.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이 예언의 영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예언의 영하고는 다릅니다. 그때까지 예언은요,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그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온전한 예언입니다. 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신선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내용대로 이 땅과 바다가 정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땅과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물건들, 모든 피조물들 다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에요. 이게 완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신선천사가 가진, 서기관이 가진 두루마리 내용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초식장에 내가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부분적인 예언 가지고 예언하는 시대는 이미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예언이 임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배 안에 들어가면 배가 쓰다. 원어를 보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이 되었을 때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장막이 빛이 찔러서 이 사단의 장막이 너덜너덜하다, 벗겨지다예요. 그 배 안에서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또 15장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라. 자, 첫 번째 인을 뜰 때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뜰 때 검은 말, 세 번째 인을 뜰 때 첫 번째 인을 뜰 때 흰 말, 두 번째 인을 뜰 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뜰 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뜰 때 아롱진 말이 나와서 이 땅에 인을 띄는 내용을 지팡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루고를 했을 때 일곱 천사를,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지고 심판하는 천사가 그 앞에 나와서 이 심판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천사라 그랬는데요.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느니라. 이 일곱 천사가 금대접을 가진 천사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들을 봅시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자,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나중에요,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이. 그리고 19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이다. 이게 누구예요? 천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너와 같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려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을 21장 9절에 보면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사도 요한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한이 또 아까와 같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천사들, 심판의 심세 능력자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에 보면 2장인가 16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권과 통치권, 이건 사단에게 준, 사단까지도 이 주권과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오중지김까지는 주권과 통치권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에 권세권과 통치권이 임한 겁니다. 그 이후에 주권과 통치권은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주권과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천사의 영성이 되어서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요 만천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신발 탄 자는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 발굽까지 성결하라. 예, 맞아요. 이 신발 탄 자의 서기관이 신발을 타고 다닐 때에 말 발굽까지 성결하라. 말 발굽이요 더러워지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들이 타고 다닐 때 말 발굽 안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발굽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머리에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그 옷과 다리에 왜요? 그분의 소속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소속, 만왕의 왕 만주의 능력이 있는 그분의 소속이다 이거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이 머리에 써 있다면 그분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허리에 허벅지에 쓰는 거예요. 허벅지. 왜? 나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있지만 그분의 소속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17절에 보면
이 신말탄자가 서기관이 되어서 심판하고 싸울 때에 적그리스도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선지자, 왕, 제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40일 작정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기관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심판하고 또 싸워 이기고 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말씀으로 새겨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서기관을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영적으로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오늘 새벽에 그 전에 16일 날 털이 다 깎인 그 흰 토끼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환상을 보여주는데 털이 얼마나 뽀송뽀송하게 잘나고 큰 토끼로 완성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간 작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완성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심판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서기관으로서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말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